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만 세상 것을 보고 세상 일들에 대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육안이, 그러니까 참으로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육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세상에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영광이란 말 뜻을 너무나 값없이 생각하는데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이 바로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영광을 아들에서 받으시지만 아들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행위로, 그러니까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한 행위는 교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저씨 머리가 있으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우리 인간의 몸에서 손이 하는 역할이 있듯이 역할뿐이지만은 모든 것들은 어디서 지시합니까? 뇌에서 지시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순종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돕는 분이 누구시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안을 뜨지 못한 인간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은요 성경을 몰라요. 우리 성경 공부를 하죠. 여기 교회에서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다 들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성경 강해가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우리 강해거든요. 강해를 알아야 성경 전체가 흐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흐른 것을 알아야 흐름을 알아야 뭐를 아냐면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구약 시대 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실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시고 아멘. 신약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시지 믿음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했던 일을 믿습니다 주먹 쥐고 뭐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막 악을 쓴 데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니까 믿음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믿음은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렀는데 그 사실이 사실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내가 믿는 게 믿음이지 무슨 뭐 다른 거 가지고 믿음이라니까 전부 다 자포자기하고 인생에 있어서 엉뚱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에 하는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똑같아요. 그 설교 말씀도 잘 들으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이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강의 중에서 제가 이런 말 때가 설교 중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설교 내용하고 이 내용은 또 같거든요. 강의하고.
그런데 이 강의에서 제가 한 가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의 역사 중 가운데서 그들이 포로로 끌어왔을 때, 그죠? 바사 왕국에 있던 바빌론에 있을 때 그 페르시아 왕이 있던 사람 있죠? 그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들 뭐 그게 있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야하고 느헤미야 그 이 시대 때에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강의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자가 나오고 했다는 얘기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코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곡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차지 않냐고 세상 것이 차는 것을 가지고 가라지라고 해요. 알곡처럼 생겼지만은 결국은 까보면은 먹을 수 없는 것, 헛것, 뻥튀기 같은 것. 모양은 예수쟁이지만은 속에는 비어 있는 그것이 가라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의 목표는 뭐냐면요, 마리아냐 마르다냐 할 때 저희는 마르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럼 주님께서 그럼 그 두 중에서 마르다를 훈계하셨을까? 훈계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을 해서 뭔가 채워서 뭔가 행사를 해서 키우는 교회가 있고, 마리아처럼 세상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는 마리아 신앙이에요. 마리아가 같은 것이 마르다는 아닙니다. 그게 마르다처럼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분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1시간, 2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숨을 걸면서 하는 설교가 뭐냐면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가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더 영이 활짝 열려서 말씀 가운데 설 줄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네가 죄인이다, 너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담은 말씀, 진리,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요 절대로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불면서 율법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한 큰 오해를 갖게 됐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그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용문은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법이에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넌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장차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 땅에 이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심판이 없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 땅에 떠들었을 때에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요한복음 3장 18절 여러분도 아시죠? 독생자 이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어보면은 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예수 이름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이름 앞에 경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참 예수 믿기가 참 힘들지요. 왜냐면 나 예수 믿으러 안 됐는데. 자, 그래서 금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참 복 있는 자들이에요. 왜 복 있는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많다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길에 왔다. 아멘. 내가 생명의 길에 왔다 이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여러분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율법의 오해는 뭐라고요? 진리가 아닌 일종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고 외친 것은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그 말에는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들은 의인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민족이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은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걸 고쳐먹어라.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에 여기 적합한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말하고 무조건 외친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가 맞는 거예요. 딱 열쇠처럼 고리가 딱 있고요. 딱 뭐냐면 그 드라마틱한 게 시작이 있으면 맺힘이 있고요. 그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을 다 밝히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한 번씩 드라마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씩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극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교회들이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말 그대로 탤런트 극본을 줘가지고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만 겉모습만 치우치게끔 만들어 놓다 보니까 환란이 올 때 또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지금 오늘날 같이 이 말세 지경이 올 때예요. 정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종종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을 다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멘.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그 식구의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야 될 것이고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이 왜 이유 없는 환난이 왜 오며 이유 없는 고난이 왜 오며 이유 없는 다툼이 왜 올까 보니까 우리를 견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간질한 자가 있는데 그 누구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가는 길에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또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쓰러진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 생각하지 마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뭐냐면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는 삶을 갖기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눈에 보이는 범죄 행위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품어 있는 생각까지 정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따라가면 실패를 봐요. 그러나 내 안에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영을 통해서 보기 위한 거예요.
찬양을 왜 합니까? 내 안에서 답답하고 어두웠던 것들을 몰아내고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참을 통해서 내가 승리의 기쁨을 주께 올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찬양 거리가 곡조가 있으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한다고 찬양하고 남이 한다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야말로 뭐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참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난한 자가 되고 마음으로서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기 참 힘드네요. 마음속에서 품는 것도 죄락하는데 그럼 그것까지를 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 깊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숨소리마저, 우리의 생각마저, 우리의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 자꾸 훈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인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오냐 하니까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꾸 그래요.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인인데 의인인 척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다고 컨소리 치는 것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해보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들의 자의를 너무 높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성도는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삶도 누굴 통해서 가야 됩니까? 예수의 삶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말은 전인적으로 삶 전체를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에서는 승리의 삶이지,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안수집사라고 나 스스로가 내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교만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은 뭐냐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고 어느 곳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 주께 영광을 높이는 삶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꾸 자신을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나는 목사님, 다른 분들은 할 수 있다는데 목사님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부정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는 이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자아의 뜻대로 살면 뜻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 육체의 가운데 속한 옛사람을 어디에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 육신대로 살면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믿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 잘 모르는 것은 뭐냐면 항상 설교는 끝까지 들어야 되지만 끝까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아멘 하다가 결국 크고 다친 사람 많아요. 성경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참인가를 내가 또 배울 수 있고 알죠. 그리고 깨달아야지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니까 위에서 하는 대로만. 보세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 예? 바깥 어두운 기사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은 알곡이 되지 않냐고 쭉정해야 돼버리면 불에 탁 날았다면서 뭐냐면 알게는 모양은 비슷하거든. 결국은 쭉정이 그 안에 조금이라도 열매가 없는 것은 불에 태워지지만은 조금 들어가지고 알랑알랑 있으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짐승의 먹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깥 어두운 세상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발전하지 아니하면 중간에 가버리면요, 이거는 참 누구 말 맞다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잡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 어중중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구원받다 하는데 이 구원받은 건 세 가지 다른 화법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미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은 개인이 죽기 전에 선택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은 장차 주님의 재림의 이때에 지옥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삶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율법에서 구원을 받은 방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안 자유롭습니까? 자유로운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율법은 끊임없이 뭘 한다고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하면은 몸을 웅크리치가지고 내가 오늘 죄를 졌어. 내가 오늘 나쁜 짓 했어. 그러면서 머리를 짓뜯고 말이야. 막 가슴을 치고 아무만 해도 그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감하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주신 누구의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고백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약속이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빨리 뭐냐면 주의 보혈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어때는 보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떠나가라. 죄 습관에 대해서 너는 떠나가라. 내 것이 아니다. 한 번 아니면 두 번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적으로 발효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10번이고 20번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서 잠깐만 뭘 하면 한번 죄를 지면 그 사람 영원히 죄인인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영이 나를 감동 감화를 주시고 더 붙들어 주셔서 내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 방해되는 것들이 다시는 나에게 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을 싸우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을 얻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간결하게 잊어먹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강대서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에서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 것을 가르치면 성도는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잘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는 몇 살 때까지 빨리죠? 몇 살까지 먹어요? 요새는 5살 먹으면 안 돼. 엄마한테 빵할 때 맞는다더라고요. 여러분 새끼도 아직까지 먹는다. 1살에 2살까지 먹는다면서요? 근데 군대 갔던 녀석이 휴가 나와가지고 엄마 내 소원이 있어. 뭐야? 엄마 찌찌 한번 먹을게.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들 신앙인 생활에서 오랜 동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도 주님 나왔습니다. 오늘 젖발로 왔습니다. 이런다면은 이건 참 잘못돼서 이게 다시 엄마 뱃속에 이어가지고 재생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는데 누구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맡기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하는 겁니다. 믿고 신하는 거. 우리 입으로만 신하지 않고 온몸으로 신하는 거. 그것을 행위를 뭘로 받았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원래는 침례입니다. 이 침례 행위가 교회의 어떤 이론이 되기 위해서 집사되고 장로되는 절차로 본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쟁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방해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들이요 예수님을 알까 모를까 안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정도.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젖어서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0절에 가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 행함이란 말 또 함내에다 여기 와서 설거지하고 빨리 하고 그 행함이 아니에요. 행함이란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세례를 받는 순간에 나는 전인적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신하는 거예요. 그 신이 떨어지면은 우리 행함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행함을 만든다. 신한 거 입술로 난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자꾸만 뭘 하냐면은 죄를 지은 것만 자꾸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못 벗어나면 죄악소에서 못 벗어나와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들으세요. 부르는 것이 그 영입니다. 회개만 자꾸 하면 회개할 거리만 생겨. 이해됐어요? 그럼 목사님 내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는데요. 아니 나 지금도 내가 막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지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벌써 우리에게 원죄는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요? 그 사실을 믿지요? 그 다음에 지어지는 건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오는 죄지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다 욕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 가시다가 이런 목소리 욕할 수도 있어요. 죄 져요. 근데 다 모르지만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난 내가 또 안 해야지라는 말을 했을 때 안 한다는 결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냐면은 난 이런 일 안 할 거야 저런 일 안 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은 떠나가자. 난 싫다. 거부해요. 다시 말합니다. 부르는 것이 그 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백해서 주의 영을 통해서 충만하게 그 승리의 영을 자꾸 고백하면은 내 안에 들어왔던 그런 제약들이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은 뭐와 같냐면 공과 같아요. 아니 지구 안에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스페이스와 같아요. 공간과 같아요. 뭐라고요? 공간과 같아요. 이 공간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죄를 고백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죄질 생각만 들어가요. 틈을 탄다는 거. 누가 탈까요? 사단이 틈을 타요.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너 어저께 또 그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만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고 회개는 될 수 있지만은 자꾸 습관이 돼버리면 내 마음이 무뎌져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죽어도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면 돼요. 싫어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게 싫어하는 반대의 영을 불러야 돼요. 반대의 영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거든. 오히려 그럴 때
성령 충만, 성령의 나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떠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넌 떠나가라. 난 성령과 함께하리라. 아멘. 이해되셨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난과 저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슬픔을 떠나는 방법도 이거 동일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건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는 생각 딱 나와요. 아이고 나 또 오늘 빚졌어. 얼마 빚졌어? 이것만 생각하면 빚은 빛을 부리기 때문에 빛의 영을 통해서 빛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는 돌올져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뭘 하냐면 내가 저 있는 빚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거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가 짓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를 지금 내가 빚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100% 온다면 20%를 갖고 나면 몇 퍼요? 이렇게까지 설교해 주신 목사가 됐어요. 나 진짜 답답하고요. 그런데 여기 모든 게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우리 이 교회 넘어 이웃 교회 분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빚 갚아달라고. 빚은 자기가 지놓고 하나님께 대놓으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빚을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빚을 갚아주면요, 하나님은요 불법적으로 잡혀가셔야 돼요. 저기 전시가 말하는 것처럼. 왜냐면 위지유주표. 하늘나라는 대한민국의 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재물을 얻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면 어딜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때에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사원 있죠? 그 부인이 짜증을 내요. 내가 말 그대로 이거야. 목사 남편은 개인이 만나가지고 그것도 그냥 잘하지도 못하다가 죽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성경 우리 남편을 가르쳤으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학장이었거든.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뭐라 태연하게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그럴 준비해라. 그 전에 뭐라고?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뭐 기름 한 병이 있죠? 자, 요 내용을 잘 들으세요. 기름이 한 병밖에 없다는 것. 그 영은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것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평생 기름 한 병으로 먹고 죽으려는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고정된 건 뭐냐면 나에겐 요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만 떠나면 난 죽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 나한테 더. 나는 내 아들하고 요거를 먹고는 우리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양 뭐 이래주는 저는 똑같네.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주의 종에게 대접할게.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원리는 뭐냐 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앞에 들어왔던 부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마귀적인 것을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끌려가는 거야. 마귀는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계속 요구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는 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일평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가난의 영을 고백하면요 일평생 가난의 영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범죄는 영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걸 가지고 일평생 끌고 가는 거.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입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때 이름을 명하여 이루어질지어다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돼요. 그건요 신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해서 되어졌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 번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다시부터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있던 사람이었고 구약시대에 때 나타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정적인 것은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내 입술로 한 번이라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내 입술에서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없어서 그게 되려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라면 안 된다 못한다는 용의와 습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된다. 주님이 하셨다는 걸 보고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 그래서 아까 얘기했단 말했죠. 뭐입니까? 그 사람이 기름을 준비할 때 뭐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릇을 준비 한두 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 있는 걸 다 갖고 오라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 우리가 할 때 템프라 저는 뭐 기름 저거 뭐죠 무슨 기름이라고 저거 올리브 기름 몇 분 방금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이 기름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름 한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통장의 잔고와 같은 거예요. 이 기름은 그 당시에 여행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노잣돈이 될 수 있고 병원에 갈 때 기름을 들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경입니다. 이 당시의 경비예요. 이 한 병이라는 것은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다고요? 1,00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념을 갖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짐을 받습니다. 혹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서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빨리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뭘 채우냐면 하나님 반대되는 영을 불러서 채우시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예를 슬픔이 오면 하나님이 기쁨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부한 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로 주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만을 따는 날이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따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면 뭐라면 사망 권세는 누가 했다고요? 마귀를 가르치잖아요. 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망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누가 사용하냐면요 사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딱 생각해보고 집중 좀 하세요.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누가 함께 하셔야 되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제일 먼저 거울을 보시든지 일어날 때 먼저 묻고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죄를 지면은 주님 내가 실수를 했던 또 잤던 생각으로도 지었던 이 죄는 내가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향하여 떠나갈 쩌다 사라질 쩌다 없어질 쩌다 명령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걸 하지 않냐고 자꾸만 나 죄 졌습니다 그러면 자꾸 뭐가 되냐면요 창세기에 나갈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딜 숨었죠? 숲속에 나무 숲속으로 숨어가 버립니다. 숨는 것처럼 자꾸 죄진 것에만 가주면 숨게 되고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부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얘야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죄에 숨지 마라. 빨리 둘치고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벗어서 내가 주님 앞에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나오라면서 주님이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언제나 내 모습. 그다음 뭐예요? 너무나 부끄러워. 항상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내 자아를 볼 때는 부끄럽고 어둡고 힘들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세요. 능력자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체의 복을 갖고 육체의 복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하여금 무엇을요? 내 안에 있는 영을 더욱더 보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 가다가 낚시하는 사람들 봤어요. 보니까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이러고 근데 어떤 한쪽에서 또 고기를 잡는데 내가 놔둬줘요. 아니 잡았는데 또 왜 놔둘까? 그래서 이제 잡아서 내 버리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잡히면 재미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막 잡아가지고 또 망태기다 이어놔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먹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끓여서 먹는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맞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동물이나 짐승들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참 불쌍하다. 이거는 사람한테도 먹히지요. 그 심지어는 자기 동료들한테 먹히죠. 다른 것들 먹히죠. 이건 막 정말 생존 그냥 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내 안에 만약에 영이 없다면 나도 얼마나 치열한 싸움 속에 살겠어요. 그렇죠? 죄는 제대로 들어오죠. 사람은 삶을 삼는 데서 와가지고 싸우죠.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싸운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뭐와 싸운다고요? 죄악 가운데서 들어가 있다. 그게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다 내게 오라. 이 말은 뭡니까? 율법으로서 왔던 죄들은 누가 끊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뭘 했다고?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 못 보는 것을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정말 성도로서 누리십니까?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고백했는가? 주의 역사를 얼마만큼 말을 했는가? 혹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고백이 적었다면 오늘부터 수시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할 때 감사의 예물 드리죠. 여러분 감사의 예물이란 뜻이 뭐냐면은 그 감사에 대한 예물이 뭐냐면 내가 고백한 예물이에요. 뭔 예물?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감사가 나는 거예요. 내 영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가로되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잘 들으세요. 내게는 죄악이 떠났다는 거예요. 뭐가 떠났다? 나에게 뭐가 떠났다? 아멘. 좀 가슴 좀 피세요.
교회 오면 왜 그렇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말이야.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이 회개하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막 그것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 아니요. 교회 오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 살고 있어. 네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오면 늘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거야.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죄질 생각하지 마세요. 죄질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가 고백이냐면은 나는 죄인이지만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백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내놓을 때 어떻게 내냐면 우리가 마음을 가슴을 찢는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부르짖으라 옛날 요 말만 하고 내가 끊을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했다가 회개하라니까 가슴을 찢으니까 그냥 가슴을 찢는다고 그냥 막 하다 잘못해가지고 막 이 브라우스 뜯는 사람이 있지 않나? 아니면 막 고함 질러가 목이 다 쉬는 사람이 그게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갈기에 사라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지은 죄를 갈기에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으면 그 형상이 있으면 없다는 거면 다시는 그 형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서 21절에서부터 28절의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를 알면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인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거기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멈추지 마시길 이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이 그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난을 부르면 가난이 오요. 여러분들이 저주를 부르면 저주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 내가 놓여 있던 것은 사라지게 되고 권능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들 문제거리를 가지고 문제 시비지 마시고 이제 결론입니다. 10원짜리를 주면 여기다 이렇게 놨더니 뭐만 보일까요? 10원짜리만 보여요. 이렇게 하면 10원짜리만 보인다고 눈앞에 놨면 아시겠어요? 500원짜리로 하면 500원짜리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 영입니다. 띄세요. 눈앞에 있는 저주, 가난을 띄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저멜로에서 축복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분복을 보시길 이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시는 부정적이고 다시는 죄악적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은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감사 영광 받아주셔서 저들에게 말씀의 영으로부터 더욱더 간절하게 하시고 주의 영을 통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